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7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7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제가 죄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일과 주님의 일입니다. 로마서 7장 오늘 읽었던 7절부터 25절까지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 7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7장 7절부터 12절.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1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근데 오늘은 왜 7장 7절부터 13절까지 읽었느냐? 첫 부분은 12절까지고 둘째 부분은 13절부터 25절까지인데 12절까지 읽지 않고 13절까지 읽은 이유는 13절은 첫 번째 파트와 두 번째 파트를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하기 때문에 13절까지 읽은 겁니다. 그래서 7장 7절부터 12절까지 첫 번째 파트의 주제는 율법의 본질입니다. 율법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13절부터 25절까지의 파트는 율법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다면 그러면 그 율법 아래에서의 삶은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7장 7절부터 12절까지 첫 번째 파트에서는 율법의 본질을 이야기하는데 이 율법의 본질을 이야기할 때 율법의 본질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제로 나누죠.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율법이 악하다는 도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율법은 선한 것이다라는 사도 바울의 변증이 나오죠. 그게 7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하나의 중요한 축입니다. 또 다른 내용은 뭐냐 하면 율법이 선하지만 이 율법과 죄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또 더 나아가 율법과 사망의 관계는 어떠한가를 논하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7장 7절부터 12절까지. 그러니까 7장 7절에서 12절은 율법의 본질을 이야기하는데 이 율법의 본질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 첫 번째 뭐다? 율법이 선한 것이다. 두 번째, 이 선한 율법과 죄, 그리고 선한 율법과 이 사망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이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첫 번째 내용이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던 것처럼 7장 12절, 오늘 첫 번째 파트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7장 12절을 보면 율법이 선하다는 것으로 마무리하죠. 율법은 선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이로보면 선하도다. 그런데 이 율법을 하나님 주셨죠.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과 죄, 율법과 사망과의 관계가 설정이 되는 겁니다. 8절.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율법과 죄의 관계가 나오죠. 율법과 죄의 관계. 죄가 율법을 뭐라고요?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이용했다는 거예요. 죄가. 두 번째,
11절 율법과 죄가 율법을 이용하니까 당연히 어떤 결과가 도래합니까? 죄가 기회를 타서, 자 봅니다. 8절 전반절과 11절 전반절이 같죠?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똑같죠? 11절도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8절은 뭐예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죄를 짓도록 한 거고. 그렇죠? 11절. 그러니까 죄가 율법, 다시 말하면 계명을 통해서 더 죄로 드러나게 됐다가 8절이죠. 11절은 그 결과가 뭐예요?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참 역설적으로도 죄한테 쓰임을 받아가지고 죄를 더 죄되게 하고 더 죄를 짓게 만들고 그 결과 뭘 도출하게 됐다? 인류의 사망을 가져오게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죄와 율법과의 관계, 그리고 사망과 율법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 사도 바울이 7절부터 대명사가 나오는데 무슨 대명사가 나옵니까? 7절부터 25절까지 계속 나오는 대명사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나입니다. 나. I.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뭐가요? 내가. 8절. 내 속에서. 9절. 내가 살았더니. 10절. 내게 대하여. 11절. 나를 속이고 나를 죽였는지라. 그죠?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다. 다 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나가 누구냐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크게 학자들은 4가지 정도로 설명하는데 뭐 그걸 다 설명할 필요는 없고 7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나와 13절부터 25절까지의 나는 첫 번째 1차적으로 누구겠어요? 바울이죠. 근데 바울인데 누구를 대변하는 바울이냐? 7장 7절부터 12절까지는 유대인이었던 바울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이었던 바울. 그렇죠? 그리고 13절부터 25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 바울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바울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다, 똑같이 유대인이었던 바울을 이야기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뭘 지지하느냐?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 바울을 지지하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그리스도인이냐?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주의적인 색깔, 유대주의적인 생활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려는 그리스도인.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는 그리스도인. 여기서 말하는 율법주의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유대인이었다면 유대인의 율법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이방인이었다면 이방인이었지만 이방인이었을 때에도 자기 나름대로의 선한 의지와 선한 가치와 선한 기준이 있었겠죠. 그러한 것들로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 결국은 다 무슨 그리스도인이다? 두 번째 파트는 인간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비참을 설명한 것이고 7장 7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님을 믿기 전 유대인, 특별히 예수님을 믿기 전 불신자인데 그 불신자 중에서 누구?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뭘 이해를 해야 되냐면 율법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율법. 그렇죠? 자, 7장 7절부터 나오는데 율법이 계속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7장 14절부터는 제가 또 다음에 또 더 구체적으로 말하겠지만 오늘은 7장 7절부터 25절까지 전체를 살피는데
7장 7절부터 25절까지 누가 나온다고 계속? 나가 나오죠. 나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나랑 같이 나오는 명사가 뭡니까? 계명이죠. 계명 혹은 율법이죠. 노모스, 율법, 혹은 계명, 엔톨레, 특별히 노모스, 율법이라는 것은 로마서에서 무슨 뜻으로 쓰인다 그랬어요? 로마서에서 5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5가지. 자, 5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문맥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노모스, 율법이라는 이 단어가 7장 7절부터 25절까지는 주로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그러면 여기서 나는 누군지가 나오겠죠. 자,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천지라는 말이 있으면 이 천지가 어떤 문맥에서 들어가서 사용되는지를 보면 우리가 뜻을 알죠. 자, 내가 이번 여름에는 북한에 가서 백두산 천지에 갔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백두산 꼭대기에 있는 연못을 이야기하는 거죠. 와, 내가 보니까 천지가 개벽하네? 천지가 개벽하는 영화를 보았다. 그럼 뭐예요? 하늘과 땅이 막 개벽한다는 뜻이 되겠죠. 혹은 오늘은 진짜 천지가 개벽할 일이 일어났다. 이 말은 진짜 하늘과 땅이 막 갈라지는 건가요? 그 정도로 놀랍다라는 뜻을 이야기할 때 천지가 개벽한다 이야기하겠죠. 우리 집에 돈이 천지로 많다 이러면 뭐예요?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뜻이 돼. 그래서 천지라는 이 말도 문맥에 따라서 뭐예요? 뜻이 다르단 말이죠. 자, 그러면 율법이라는 뜻은 원래 제가 로마서 1장입니까? 2장, 우리가 2장 할 때 살펴보았는데 다시금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니까 율법이라는 뜻은 첫 번째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모세오경, 창출, 레민신, 모세오경을 뭐라고 합니까? 토라, 히브리어로 토라, 헬라어로 노모스라고 부른단 말이죠. 토라라고 할 때 가장 일반적인 의미는 모세오경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어요? 모세오경 중에서 십계명이라든지 아니면 신명기라든지 레위기라든지 구체적인 율법들이 나오죠. 율법 조항들. 그런 것들도 뭐라 부른다? 토라 혹은 노모스라 부른단 말이죠. 첫 번째는 뭐라고요? 율법. 아, 모세오경. 두 번째는 구체적인 율법 조문. 그렇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일반 계시도 때로는 노모스라고 부릅니다. 자, 이거는 2장을 볼까요? 2장 14절, 15절. 이 장 14절, 15절 보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이 앞에 율법이 없는 할 때 이 율법은 뭐예요? 모세의 율법, 모세의 율법 조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뭐가 되나니? 율법이 되나니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는 것을 15절에는 무슨 단어로 받아요? 양심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 노모스라는 뜻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일반 계시적 지식 혹은 양심을 뭐라고도 부른다? 율법, 노모스라고도 부른단 말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 전체를 율법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3장 19절 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예수님 오기 전에 구약 성경 시대에 살고 있는 자들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 뭐예요? 구약 성경 전체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오경 가장 넓게는 뭐예요? 구약 성경. 더 넓게 하나님의 일반 계시까지, 그죠? 그다음 좁히면 구약 성경, 더 좁히면 모세오경, 더 좁히면 율법 조문들 까지도 되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의미도 있냐면 원리 혹은 능력 그런 것들로도 율법이 번역이 됩니다. 예를 들면 3장 27절 볼까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나 아니라 오직 믿음의 원리노라. 원리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다. 여기서 법은 뭐예요? 원리란 말이죠. 3장 27절. 자, 그러니까 로마서 7장에서 7절부터 25절까지를 볼 때 7장 7절부터 25절 거의 90% 정도, 거의 대부분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모세의 구체적인 율법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 율법이라는 단어는
모세의 구체적인 뭐라고요? 율법 조항들. 왜냐하면 보세요. 7장 7절 보면 내가 곧 율법이 뭐 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십계명이 나오죠? 7장 7절 중반절 보면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는 구체적으로 모세의 율법들, 여기서는 십계명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7장 7절에서 25절은 몇 군데 빼고는 다 뭐냐 하면 모세 율법을 의미합니다. 자, 모세 율법을 의미하니까 당연히 7장 7절부터 25절까지의 주 대상은 여기서 나는 누구를 의미할까? 유대인을 의미하겠죠. 모세 율법을 이방인들이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 모세 율법을 알고 있는 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대변하는 나는 7장 7절부터 12절까지는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의 유대인이었던 나를 의미하고 14절부터 25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유대주의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누구야? 나를 의미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7장 7절부터 25절 전체를 관통하는 나는 누구다? 유대인이라는 거야. 그렇죠?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냐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다다음 시간부터 보는 특별히 14절부터 25절까지는 엄청나게 논란이 많은 겁니다. 14절부터 25절까지는 청교도들은 어떤 의미로 보냐면 14절부터 25절까지는 청교도 전통에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봐요.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자기 자신의 안에 있는 죄를 어떻게 해요? 더 깊이 깨닫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보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뭐냐면 여전히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유대인, 그러니까 7장 7절부터 나오는 그 유대인이 25절까지 지속된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4절부터 25절까지는 거듭났지만 유대주의적인 생활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자들. 그러니까 총 세 부류로 본단 말이에요. 14절부터 25절까지. 어떻게 본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청교도들. 그리고 뭐예요? 아예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유대인. 7장 7절부터 25절까지 전체적으로 같은 유대인으로 봅니다. 이거는 영미신학자들, 대부분 요즘의 신학자들이 이렇게 봐요. 마지막 부분은 뭐다? 거듭났지만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서 여전히 율법주의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 요 세 부분으로 보는데 저는 마지막 이 세 번째 의견을 저는 채택을 한다라는. 그래서 저는 이 세 번째 방식이 가장 14절부터 25절까지 문맥에 적합하다라는 나름대로의 판단을 가지고 설명을 할 텐데 이제 이 부분은 다음 14절부터 25절을 나눌 때 왜 세 종류의 나 중에서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한가를 그때는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세밀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전체로 볼 때 일단 7장 7절부터 25절의 율법은 모세 율법이다. 그렇죠? 그리고 나는 지금 첫 번째 파트를 하니까 7장 7절부터 12절까지 이 나는 누구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유대인이다. 근데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하자면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던 유대인,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지만은 선하게 살려고 했던 양심적인 사람들까지 우리가 범위를 넓혀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한테 적용을 한다면. 자, 그런데 13절은 이제 보시면 이게 전환이 되는 구절이라고 그랬죠? 자, 13절은 7장 7절부터 12절까지가 율법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구절이라고 했고 14절부터 25절까지가 율법 아래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럼 7장 13절은 뭐냐면 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합니다. 자, 7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제가 읽을 때가 눈으로 보세요. 그런즉 선한 것이, 여기서 선한 것은 뭘 의미하냐? 율법입니다. 그런즉 선한 것, 즉 율법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당연히 아니죠. 그럴 수 없느니라. 자, 그 뒤가 중요합니다. 오직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렇게 넣어져. 자, 여기서 괄호를 합니다. 오직 죄가 하고 오직 죄가 뒤에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를 괄호쳐 보세요.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부터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까지 괄호를 딱 쳐보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연결돼요? 오직 죄가 어디까지 괄호를 하냐면 오직 죄가 뒤에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까지 괄호를 딱 하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연결됩니까? 오직 죄가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그쵸? 이 중간에는 삽입절이란 말이죠. 오직 죄가 나를 죽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죄가 나를 죽게 만들었느냐?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 즉 율법을 사용해가지고 율법을 통해서 나를 뭐라고요? 죽게 만들었다. 율법이 나를 죽게 만든 게 아니라 누가 나를 죽게 만들었다? 죄가 나를 죽게 만들었다. 뒤집어서 말하면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율법은 죄를 이길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뒤에 7장 13절 후반절. 이는 율법을 같은 단어로 받는 겁니다. 다른 단어로 계명으로. 이는 계명, 즉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더 심히 죄로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심판할 때, 자, 제가 저번에 예를 들었는데 예를 들면 도둑질을 하면 몇 년형에 처합니다. 라는 어떤 규정이 없으면 도둑질 자체가 죄지만 사람들이 죄로 인식을 하고 인정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더 정확하고 세밀하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인간의 죄를 더 드러내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13절은 율법의 본질과 율법 아래에서 사는 인간의 삶을 함축적으로 한 절에 표현을 해놓은 게 몇 절이다? 13절이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이제 적용을 하자면 7장 7절부터 25절까지 이 나는 관통하고 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는 유대인이었죠. 두 번째 파트는 거듭난 유대인이지만 여전히 유대인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죠. 자, 그러면 공통분모는 뭐예요? 유대인인 겁니다. 거듭나기 전이나 거듭나고 난 이후나 삶의 방식은 똑같다 다르다? 같단 말이에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유대주의적으로 살아간단 말이죠. 유대주의적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아까 제가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살아간다는 겁니까? 율법주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우리가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까지 폭을 넓힐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율법적으로 열심히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경건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런데 13절을 보면 율법은 우리를 선하게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율법은 죄를 이길 수 있게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율법적인 행위가 나로 하여금 더 의롭고 선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그렇게 착각한단 말이에요. 나는 새벽기도를 나오는데 저 사람은 안 나오네? 나는 더 신앙이 뭐야? 좋아. 나는 주일날 식사를 대접하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저 사람은 하지 않네? 그럼 나는 뭐야? 더 신앙이 좋아. 교회의 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교회의 일과 주의 일이란 말이죠. 교회의 일을 열심히 하면 교회에서 부여된 그러한 여러 가지 행위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율법주의적인 삶이죠.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신앙 행위들, 그게 유대인들을 말하면 율법들 아닙니까?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신앙 행위들을 내가 많이 하고 충실히 하면 나는 신앙이 좋을 것이라고 어떻게 한다는 겁니다. 착각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율법은 우리를 오히려 죄가 더 드러나게 만들고 율법은 죄를 이길 수 없고 율법은 우리를 어렵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를 드는데 한 부자가 오죠. 한 관리가. 어떻게 선한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지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마태마가 누가복음 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자, 거기서 특별히 누가복음을 보면 제가 뭘 강조하냐면 한번 볼까요?
자, 나옵니다. 18장 18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떤 관리가 물으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어보자. 그러니까 쭉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에게 네가 가지고 모든 것을 팔고 나를 따르라. 자, 22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사람이 해요. 못하죠. 자, 22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예수님이 재물이 많은 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27절.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누구는 한다? 하나님은 한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한다라는 것은 이 문맥에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다 없다? 율법을 지켜서 할 수 있다 없다? 왜냐하면 지금 18절에 나오는 이 사람은 율법을 다 지켰다 그랬어 자기가. 율법을 다 지켰지만 천국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거는 사람이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이 오늘 문맥에서는 이 사람이 뭘 못했기 때문에 못 들어가요? 예수님을 못 따랐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그죠? 예수님을 못 따랐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 간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28절이 또 중요합니다. 18절. 베드로가 여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 것을 뭐라고요? 다 버리고. 자,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율법에 정통한 율법학자가 아니었죠. 이 관리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관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는 관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버리고 따랐어요? 못 따랐어요? 못 따랐죠. 율법에 대해서는 일자무식인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따랐죠.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과 관계가 있다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는 건데 이것은 초월적인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지 율법을 지켜서 따를 수 있다는 게 아닌 겁니다. 제가 지금 이 관점에서 보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누가 나오냐면 19장에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 심지어 죄인, 세리장이죠. 세리들 중에서 또 뭐예요? 젤로빠. 지금으로 말하면 고리 대금업자 중에서 대부업자 중에서 대빵이란 말이죠. 이 사람이 율법을 지켰을까요? 하나도 안 지켰는데 율법에 정통한 이 관리가 하지 못했던 일을 누가 한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그 제자들만 한 게 아니라 누구 돼요? 삭개오도 하는 겁니다. 자기가 뭐라고 합니까? 토색관계 8절, 19장 8절. 주여 보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지를 갚겠느냐. 절반 떼갖고 다 주고 속여서 빼앗은 게 많을까요? 적을까요? 엄청 많죠. 세리장이니까. 그거를 내 값지나 갚게 가지고 다 주면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삭개오는 율법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전혀 안 지키는 사지만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다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18장 27절에 나왔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율법을 아무리 열심히 지키고 종교생활을 잘하는 것이랑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해서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뭐예요?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오늘 우리가 보았던 부자 관원과 삭개오 그리고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의 이 고백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서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귀한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뿐 아닙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교회일, 오늘 교회일과 주일이죠. 교회일을 열심히 한 누이가 나오죠. 누구예요? 10장 40절 마르다가 나옵니다. 자, 교회를 열심히 한 마르다와 단순히 주님을 따르는 누가 나와요? 마리아가 나오죠. 자, 40절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다시 말하면 교회 일을 많이 하고 교회에서 율법주의적인 경건의 행위들을 많이 하여 마음이 분주한지라. 똑같단 말이죠. 교회 일을 많이 하는데 주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이 더 뭐예요? 분주한지라. 그렇게
이렇게 분주해서 나오는 특징이 뭐냐? 자, 성도님들, 그렇다고 해서 교회 일을 헌신하는 자들이 다 분주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말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율법주의적으로 뭐예요?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것은 어쩌면 자기도 모를 수 있어요. 남은 고사하고 자기도 모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일 때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뭐예요? 생각을 했겠죠. 마르다가 표현하는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마르다가 대변하는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착각하면서 살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마르다는 일이 많아가지고 첫 번째 어떻게 돼요? 마음이 분주하여 예수님께 집중을 못합니다. 두 번째, 거룩한 성도로 대변되는 누구? 마리아를 정죄합니다. 마음이 분주하고 나니까 바로 뭐라고 넣어요?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니까 그를 명하사 그를 책망하사 이거겠죠.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오히려 더 경건한 마리아를 어떻게 해요? 정죄한단 말이죠. 교회에서 좀 교회를 좀 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교만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진짜 참 맛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마음이 분주해져요. 마리아를 정죄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야 하나님 정말 주의 일을 한다면 기쁨이 늘어야 될 거예요? 근심이 늘어야 될 거예요? 그게 당연한데 마리아는 뭐가 늘었어요? 41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뭐 해야 된다? 염려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를 하는데. 성도님들, 교회를 많이 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 중에서 교회 일은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집안 엉망으로 하는 사람들 있죠. 살림도 제대로 안 하고. 이거 신학이 과연 좋다고 할 수 있나요? 교회 일은 열심히 하는데 인격적으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지 않아. 그러면 성도님들 그건 뭐야? 그냥 신앙행위입니다. 신앙행위를 오늘 보았던 본문에서는 뭐라 얘기합니까? 그게 율법입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자들을 지켜 세우고 신앙이 좋은 것처럼 가르치는 잘못된 행태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있단 말이죠. 뭐 직분을 맡았으면 헌신해야 돼. 여기서 말하는 헌신은 뭡니까?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안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이게 아니잖아요. 헌신해야 되고 뭐예요? 하기 싫으면 청소해야 되고 뭐 와가지고 돈 내야 되고 교회에서 뭐 헌금해야 되고 교회에서 돈 많이 쓰고 돈 잘 쓰면 헌금 많이 하면 신앙 좋은 겁니까? 그렇게 교회에서 뭐 교회고라고 성도들도 그렇게 어떻게 해요?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 저분은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일을 한다. 열심히 일하는 거죠. 그거랑 신앙이 좋다 하고는 다른 거란 말이에요. 저분은 와가지고 열심히 돈을 착착 내놓네? 돈을 잘 내는 겁니다. 그거랑 신앙이 좋은 게 꼭 같은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마치 그런 사람은 막 교회에서 띄워주고 교회에서도 막 칭찬하고 왜 칭찬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정말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눈이 감기고 있죠? 지금 오니까 설교를 듣는데 눈을 감으면 안 되지. 이제 다 끝났는데. 지금 레드선 하는 거 아니죠? 성도님들, 주의 일과 교회 일은 같을 수도 있지만 뭐야? 완전히 다를 수도 있다. 교회 일을 하면 할수록 이 교회 일이 주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 죄의 일, 율법의 일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꼭 유념하고 정말 기쁨과 감사를 하는 마음으로 하는 교회 일인지 나의 공로 그리고 다른 교인들 사이에서의 인정받고자 하는 일인지 우리가 내 마음을 잘 살펴서 정말 주의 일이 되는 교회 일을 행하시는 그렇다고 모든 교회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나의 행하는 모든 교회 일이 주의 일이 되는
그러한 복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일과 교회의 일을 늘 일치하는 것이 아님을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율법주의적인 요소들, 율법주의적인 가르침들, 그러한 선한 행위와 공로들을 신앙으로 잘못 포장하지 않도록 하시고 주 안에서 늘 주의 일이 교회 일이 되고 교회의 일이 주의 일이 되고 심지어 내가 하는 모든 경건의 행위들이 주의 일이 되는 거룩한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